악인에게는 예비된 징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최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징계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생애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압살롬에게 예비해 두신 징계를 기어코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가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압살롬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장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이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합니다. 17장 2절에 보면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생명만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안녕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쉴 새 없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급기야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끝내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인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데 열심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애절히 부르짖는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죽어가는 뭇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됨으로써 요압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최대의 자랑거리요 권세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머리카락이 그의 교수형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자랑은 압살롬의 생에서 보듯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에 그 어떤 자랑거리도 가치가 없고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올무가 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자랑거리를 도리어 수치와 절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수치와 연약함은 영광과 존귀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자랑거리는 허탄한 것입니다. 셋째, 악인에게는 공의와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형을 살해하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였으며 율법을 어긴 천하의 폐류나 압살롬에게는 머리가 나무에 걸려 창에 찔리고 돌무더기에 파묻히는 형벌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으며 악인에게 미리 예비된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토록 징계가 예비된 압살롬이었지만 그는 죽기 직전까지 대단한 권세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를 따르는 무리도 많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권세를 보면서 아무도 그의 비참한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 짓는 데 열심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죄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일시적 안녕과 부귀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악인들이 잠시 형통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는 순간에 무섭게 내려지는 심판은 아무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선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그 박해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응답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비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매한 압살롬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자랑은 허탄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악인이 비록 흥왕할지라도 그 권세는 잠시뿐이며 비참한 최후와 영원한 형벌로 나아감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받기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배반치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하며 참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